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신복교회에서 30년, 햇수로 30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정년까지 잘 마쳤는데, 하는 동안에는 꽤 하느라고 애쓴 것 같은데, 다 마치고 뒤돌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 여러분 더 많이 품어드리고 돌봐드리고 더 사랑해드리지 못한 것 너무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무슨 절기나 또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해 주시고 또 시간 내서 몸들여 충성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가 가까운 큰 교회, 이렇게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교회 이렇게 이름 없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차 타고 한 30분씩 또 1시간 전에 이렇게 출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더 위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30분, 1시간씩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또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기름도 달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결같이 오시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 뵈니까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새롭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보진 않았지만 다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충성하시던 그 모습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충성하신 모습 그대로 수고하셨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많지만 또 이렇게 새로 뵙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또 신복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계속되는 이 신복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 이렇게 함께 나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래간만에 본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드린 그 사진 영상 여기다 좀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 신복교회 옛날의 역사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카메라도 없고 누가 와서 이렇게 찍어줘야만 있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사진 자료가 없어요. 요거 말고 옛날 거 1966년 그건 안 떠올라요? 안 돼? PhD, PDF로 돼 있어서 안 떠올라요? 그게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뭐 또 다른 거라도 이렇게 얘기 이거 틀리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PDF로다가 저장을 했더니 그 옛날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게 떠오르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게 또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1964년 9월 6일 창립을 했는데 그 1대, 2대, 3대 목회자 오실 때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뭐 옛날에 기록하는 걸 이걸
주의 깊게 하는 사람이 없고, 뭐 그때 당시 뭐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몰랐고, 이러다 보니까 일대에 이규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고, 그분이 이제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만뒀어요. 그다음에 이제 민의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제일교회, 부평제일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또 몇 개월을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신 분이 이신길 전도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 읽어드리는 건데, 3대 목회자 이신길 전사님이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85세 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써놓으신 이 창립 축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세상에 빗댄 성교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30여 년 전에 부르시고 뽑으신 박희양 장로를 들어서 부평에 버려진 숱한 영혼을 위하여 대지 80평, 건평 24평을 헌납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나이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폐하시는 절대 전능자 하나님은 전도인 이규진 씨의 인도로, 이때는 이제 이분이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하지 않고 전도인이라고 했어요. 인도로 6인이 주후 1964년 9월 6일 박희양 씨의 자택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가 열 자가 있으며 하나님이 열면 누가 닫을 자가 있으랴.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을 의심치 않는 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게 이제 1966년에 교회를 처음에 짓고 저기 이제 주일학생하고 장년부 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저렇게 어린이가 많았어요. 그때는 뭐 전 인구 비례해서 어린이가 많을 때였기 때문에 저렇게 동네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저 교회 기둥 앞에 보이는 뒤에 맨 뒷줄에 기둥 앞에 뿔뚝 튀어나온 기둥 앞에, 저쪽에서 창문 두 번째 튀어나온 기둥 앞에 있는 게 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 완공된 사진, 이건 이제 완공된 후에 여기 3대 목사님, 전도사님 이신길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저분이 이신길 전도사님입니다. 딴 분들은 다 이렇게 몇 개월 있다가 그냥 다 가서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근데 저분은 오셔서 그때 제일 일도 많이 하시고 3년 동안, 만 3년 동안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 저분이 이제 저 찍어놓은 사진 저거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66년에 저 교회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75년도에 일로 이사 왔어요. 이쪽이 이제 더 발전 가능성이 많고 인구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지었는데, 여기 와서 그때 처음에 지었던 건물 사진은 없어요. 언제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저기 사진, 그게 이제 1988년에 이거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리모델링한 교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30년 세월 6인이 모여서 처음에 예배드릴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인인지 어른만 6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대청마루에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으로 타락해서 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신앙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환난, 핍박, 또 여러 가지 시험 당해가지고 세상으로 타락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사 가셔서 뭐 다른 데 가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과정에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설교하려니까 좀 긴장도 됐고요. 또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30분 안에 다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원로 목사님은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는 더듬거리고 설교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죄악으로 끌려가고 세상으로 타락해 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 혈과 육으로 우리 사람과 사람이 혈과 육신으로 대하는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혈기로 주먹으로 때리고 치고받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하늘 저 맨 꼭대기에 한 악한 영들이 거기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1장 거기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원수마귀가 세상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물론 예수님 오셔서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쫓겨나 있는 상태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또 되잡으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놈의 목적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무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가 그 득달같이 달려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 놀러 갈 때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놀러 갈 때. 무슨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고 수련회 참석하러 가고 교회 임직 행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놀러 갈 때 그때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꼭 기도 많이 못하고 있다가 놀러 갔다가 오면 꼭 무슨 건수가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항상 악한 원수마귀가 활을 당겨서 탁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형이 이제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다 4대 독자고 우리 형하고 나 태어나기 전이니까 우리 큰 형이 이제 5대 독자였어요. 5대 독자가 5살 먹어갖고 죽을 병 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 이제 숨만 빨딱 쉬고 있어요. 죽으면 이제 저 앞산에 공동묘지 갔다가 구덩이 파고 이제 묻으려고 우리 할아버지가 광목을 끊으러 시장에 갔어요. 그 사이에 부평제일교회 사무엘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네 전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가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말이지. 아니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예수 믿으면 삽니까? 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그까짓 거 이러신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시장에서 돌아온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새벽 예배 애기 업고 우리 엄마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동네 시골 동네 100여 가운데 우리 집 하나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른 봄이 되면 농협에서 융자금이라고 해서 융자를 내주는 게 있었는데 융자금 내는데 보증 서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장로님 하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간절하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증을 다 서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농협에서 융자를 냈으면 가을에 갚아야 하는데 안 갚으니까 결국엔 보증선 우리가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들판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코피를 흘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때렸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누구는 보증 서주고 누구는 나는 안 서주냐, 인간 차별하냐 이러면서 주먹으로 여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못 당할 거 없지만 우리 아버지도 힘 셌었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맞고서 그냥 딱 끝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농촌에 모배기 벼베기 할 때는 품앗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차례대로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서방네, 최서방네, 목서방네 이렇게 차례대로 쫙 해주는데 이제 비가 와갖고 일을 못해서 하루 이틀 밀리다 보면 우리 집이 주일날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우리는 주일날 못합니다. 그 다음 집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안 바꿔줘.
맨 뒤에 하라는 거예요. 맨 꼴찌. 떠밀려 갖고 제일 꼴찌에 하는 거예요. 꼴찌에 하면은 나중엔 이 사람들이 모아지질 않아 가지고 또 다시 해주기가 어려워요. 어느 행가는 뒤로 밀리다가 6월 초가 돼서야 모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 벼농사 올해는 틀렸다 그랬어요. 다른 집은 뭐가 이만큼 자랐는데 우리는 이제 요만큼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잘 되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8월 초순에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방죽뚝이 넘치다가 터져버렸어. 방죽뚝 안에 있는 방죽뚝이 한 4kg 됐는데 그 안에 있는 논들이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벽꽃이 필 때 물에 꼬르륵 잠겨갖고 벽꽃이 다 떨어져 버렸죠. 물이 다 빠진데 보니까 벽꽃이 다 떨어져서 그것들은 다 쭉쟁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우리 집만 그때서야 벽꽃이 찬란하게 반짝거리며 피어오르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만 그 해에 수술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1960년대 초에 마을에 전기불이 들어온다고 전기공사를 하는데 마을에서 대표로 몇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한대요. 근데 서로 안 서려고 그래. 결국은 우리 집하고 몇 집이 보증을 서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로님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뭐. 그래서 결국은 보증을 서고 마을에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각 가정에 부과된 전기 공사비를 끝까지 안 내는 집들이 있어서 결국은 보증선 사람들이 다 대신 물어줬어요. 그 동네 100여 되는 동네에서 예수 혼자 믿는다는 것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밭 1000평을 팔았어요. 저 북해삼동 저 안쪽에 원래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들에 있던 밭 1000평을 팔았는데 그 자리가 지금 더필립병원하고 부평중학교 운동장 일부분이에요. 거기 1000평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 갖고도 완공을 못했어요. 이게 벽하고 이 지붕 이거밖에 못했어.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도와줘 갖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다 맞춰갔는데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니까 길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 앞에 부평중학교 앞에 길도 나고 또 이 저쪽에서 이 굴다리 쪽에서 오는 길도 나고 이렇게 길이 나니까 여기 땅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느냐, 내가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밖에 안 됐을 텐데 대놓고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 새끼야, 니네 예수 믿어서 망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어떻게 나보고 저렇게 말을 하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한 영혼을 교회에 세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김구 선생도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설립돼서 교회 나와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라서 그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고 또 아름답게 잘 커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걸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게 원인이 무언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간추려 보니까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 잘못됐어요.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끝까지 못 가. 목표 설정을 저 중간에다가 해놓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최종점에다 해놔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병 낫고 가난한 사람이 돈 벌어서 경제 안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되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야. 병들어도 가난해도 고통 가운데 살아도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며 살아도 결국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목표 설정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평생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고침받을까 해서 나왔는데 고침받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고침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 교회 나와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나와서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1000평 있던 거 교회 안 짓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 봐. 지금 있으면 100억 재산. 근데 말이 그렇지. 100억 재산 이거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 대까지 내려올 것이며 그게 있은들 그게 값있게 써질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다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 말에쯤 됐는데 무슨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인이 뭐 한 20여 명 이렇게 될 때니까 이분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통성기도하고 찬송가도 우렁차게 잘하고 그러니까는 침체되어 있던 교회 분위기가 그냥 그 사람 오니까 확 살았어. 그 사람 때문이라도 교회 가고 싶어.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교회 동네 나가서 일할 때도 뭐 찬송가를 부르고 뭐 동네 사람들하고 일하다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안 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더니 얼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술 먹고 싸우고 완전히 개차반 됐네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인천에 대한중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좋은 회사예요. 그때 공무원 말단 공무원이 25,000원 월급 받을 때인데 이 사람 75,000원 받았대. 그렇게 좋은 직장이었어.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주일날 안 나갔대. 그래도 불려가 갖고 혼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왜 빠지냐? 빠지지 말라.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빠졌대. 그러니까 너 해고야. 해고당했어.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해고당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 생각에는 그래서 밀려서 오던 게 방세 싼 동네로 밀려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까지 온 거지. 이분 생각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시겠지. 아니면 그만한 직장을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 본성이 나오는 거지. 그게 본질이요. 그 사람의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본질이야 그 사람. 그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화투하던 사람은요 언제 또 그리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사람 죄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얼마나 이게 징글징글한지 몰라. 조심해야 됩니다.
성질나면 다 더럽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도 언제 또 그리 돌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은 그 점에 유의를 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간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목표를 항상 천국을 향해서 목표를 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깡통차고 그냥 깡통지옥, 이런 책인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이런 책이 있어요. 충북 보은 구병리에서 태어났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예언서, 우리 한국의 옛날 예언서 정감록의 본산지가 바로 여기요. 그러니까 이 귀신 역사가 아주 센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김상호 장로님은 산신을 섬기다가 아랫마을 교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가족 중에 5명이나 무당이었어요. 네, 그는 예수 믿은 후에 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잃고 말았어요. 하나도 아니고 그땐 자녀도 많이 날 텐데 자녀 6명이 차례로 죽어간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6째 죽은 그 아들 죽음 앞에 통곡을 하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때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본 거예요. 지옥을 가서 보니까 불 속에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 막 처절하게 불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야, 예수 안 믿고 귀신 섬기다가 죽은 사람 다 저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깨어난 후에 그가 다시 힘을 얻었어. 그리고는 그가 주장한 게 뭐냐,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이렇게 귀신을 아주 세게, 귀신 신복 부하로 잘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이렇게 방해를 놀아가지고 막 이렇게 풍지박산을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해도 교회 나갔더니 막 분란이 일어나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 예.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보고 난 후에 그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50년째 한 교회만 섬기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렵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아프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고 되는 일이 없다, 그래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칼을 들고 목에다 대고서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이 칼을 내리친다. 그래도 끝까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시인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다 죄기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는 다 남을 탓을 하려고 그래.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거길 보기 전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깊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니까
참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갖고 이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간사한 마음, 당을 지려고 하는 마음,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거든요. 죄 때문에 이게 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착각 타락하는 원인은 신령하다는 착각이에요.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또 오늘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하다는 착각이 있어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75년도, 6년도 그쯤에 이제 이사를 와서 옛날 이제 건물을 지을 때인데, 그때 이제 무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성격도 좋고 아주 충성도 많이 하고, 교회 질 때 내가 품값 내가 그냥 수는 없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값만 주면 내가 그냥 일하겠다고, 반만 받고 일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거의 다 여기 부럽고 쌓고 지붕 얹고 앞에만 이렇게 빨간 벽돌로 2층 올린 그 아담한 건물을 그때 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옛날에 신상리라고 있었어요. 지금 상동. 그때는 이제 저 북의 삼동이 고이샘말이라고 하는 동네고, 거기서 한참 벌판을 지나가면 시골에 조그만 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상리라고 있었어요. 거기 한 구역이 있었어. 거기 한 4-5명 나오는 교인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이 고이샘마을까지 걸어오기도 먼데, 교회가 우리가 이리 오니까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정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무슨 집사님이 내가 그 구역을 맡아서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거기 이제 맡아서, 그러면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허락을 해서 구역을 맡았어요. 그러더니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겠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 동네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겠대. 아니 무슨 집사님인데 무슨 교회를 개척하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신학교를 다녔대요. 신학교를 다니는 중이래. 다니면서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20일 동안 금식하고 오시더니 막 신이 났어. 막 그러더니 막 믿음으로 한다고. 거기 제일교회에 나가시던 백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 그 밭을 10년 동안 빌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밭을 하나 빌려갖고는 거기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는데 다 외상으로 건축업자한테 다 해서 그냥 막 그 세멘, 나무, 뭐 이런 스레트 이런 거 막 다 외상으로. 그 외상으로 막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말이지. 이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대단히 재벌인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다 빌려준 거예요. 그 교회를 다 졌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완공하고 이제 잘 되시나 보다 그랬더니 언젠가 이사를 가신대. 이사를 가신대. 그 전에 자기가 20일 금식하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응답받았대. 그러더니 막 다 갔다가 그렇게 외상으로 갔다가 막 교회를 펴놨는데 이사를 가신대. 그래서
아니 이사를 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 어떤 분한테 남기고 내가 이거 감당할 능력이 안 돼 갖고 다른 분한테 넘기고 나는 그분이 하던 개척교회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저 서울 어디로. 그래서 이제 이사 간다는 날 또 인사를 갔잖아. 거기까지 갔더니 난리가 났어. 아마 동네 사람이 큰 동네 사람들이 아주 다 나와서 보고 있네. 그래갖고는 그 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 우리 정아무개 집사님을 그냥 딱 이를 막 때리는데 막 어휴 이 운동한 사람인가 봐. 얼마나 반치가 센지 한번 뺨을 한 번씩 칠 때마다 나가 떨어지는 거 있죠. 얼마나 센지. 아휴 근데 그냥 그걸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얼굴이 뻘겋게 부풀어 올랐어 막. 아휴 내가 그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막 가슴이 씌어지는 것 같아 갖고 그래갖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 광경을 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거기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외상으로 했는데 이제 못 갚았잖아. 헌금이 나와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뭐 교인이 있어야지. 몇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다 남편만 부인만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 업자한테 막 이제 시달림을 받은 거죠. 업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무슨 사기당한 것 같잖아. 아버지가 부자라더니. 그래 이제 딴 사람한테 넘긴다고 했는데 그 인수받으러 온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탁 돈을 줬으면 아무 일이 없죠. 근데 오는 사람이 돈을 조금밖에 안 갖고 왔어. 그 목사님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갖고 조금 가져와 갖고는 일단 요거만 받으시오. 그러니까 그 업자가 막 쌍불이 났지 그냥. 그래갖고 하여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다 책임지고 갑기로 다 서약서 쓰고 그리고 아주 그냥 싹싹 빌고 그리고 이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정아무개 집사님은 얼른 이제 사라졌어. 그 후에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됐나? 딴 데 가서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신가? 근데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교인 어떤 분 시골의 장례 선산의 장례 치르러 갔는데 그 동네에 성결교회가 있어요. 여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교회래. 그래서 그 교회를 갔잖아.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우리 그 정아무개 집사님 부인이 옛날에 전도사님 했던 분이에요. 교회 전도사님 했던 분을 연애해가지고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부인 소식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그 정 집사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정아무개 집사님이 이혼을 했대.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대.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한대. 아주 이제 세상 사람 다 돼버리고 말았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죠. 내가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이렇게 개망신당하게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분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그거 믿을 수 있냐 말이야. 신학교도 그냥 뭐 대강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야간으로 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집사님 지금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응답 받았다는 얘기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착각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앙생활 실패 원인이 뭐냐? 자기 주관적 신앙을 버려야 돼요. 자기 주관적. 사람은 다 자기 주관이야. 자기 주관. 원래 사람이 생겨먹은 게 꼭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왜? 눈이 이렇게 딸렸잖아. 눈가리 여기 딱딱 박혔는데 여기 눈 가지고 남만 보지 나는 못 보잖아요. 예? 남은 잘 봐. 예. 이 안경 낀 사람은 또 눈이 4개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잘 봐. 아주 그냥 남은 기가 막히게 잘 보지. 남이 잘못하는 거 뭐, 예? 남이 잘못 말하는 거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 봐. 근데 나는 못 봐. 이게 참 치명적이라고. 그래서 눈가루 하나는 빼갖고 저기 앞에다 걸어놓고 하나는 저기서 나를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사람이 영이 열려 있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영안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이렇게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영이 죽어서. 예수 믿고 영이 다시 살았다고 해도 이게 옛 습관에 젖어가지고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돼요. 자기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 난 저번에 TV를 보는데 외국 여자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남자는 딱 질색이래. 그래서 야 외국인인데 저런 말을 하네. 그랬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은 딱 질색이래. 야 유식한 사람이더라고.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만 다 생각하는 사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 교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거기는 항상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입장에서만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근데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은 어떤가?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내가 반대로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할 것은 항상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을 긴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항상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반드시 생겨요. 100번 좋다가도 한 번 어긋나면 100번 좋았던 게 무효가 됩니다. 관계가 좋지 못하면 설교하는 목회자도 조심스럽고 듣는 성도들도 예민해집니다. 목회자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싫으나 좋으나 시간이 되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서 다 모든 걸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설교해야만 되는데 이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해야 되는 부담, 그리고 성도들은 또 그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 고통을 삭히고 이겨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들 때문에 속 썩을 때도 있지만 또 돌이켜 보니까 또한 성도님들도 목회자 때문에 속 썩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차간에 잘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차간에 완벽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찰스 피니하고 웨슬레도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피차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